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좀 민망해요. 출석 교인에게 너는 OXX 창녀라고 발언한 막가파 정강훈. 이제 교회에 다니는 여성분들은 창녀가 되셨습니다. 정강훈은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 자격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대중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하수구 같습니다. 그가 발언한 영상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정강훈은 설교 시간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여인들이 창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여성들이 이미 사탄과 하룻밤 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또 창녀라고 합니다. 이에 교인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자 한술 더 떠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자 교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과거 청량리 사창가의 별칭인 너는 OXX 창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정강훈의 말대로면 그의 부인과 딸 또한 창녀가 되는 것일까요? 정강훈은 좋겠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광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격식 떨어져서요, 차마 놈이라고 더는 말 못하겠습니다. 예수의 신성부정, 교인들을 창녀라고 호칭하는 정신나간 인간, 또 아멘이라고 소리치는 정신나간 인간들 뭡니까? 영상을 보시면 모두들 두 손을 쳐들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창녀라고 하는데 모두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전염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같습니다.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 뇌구조가 아니라 이성이 마비된 기계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강훈의 코비드19보다 더 무서운 정강훈발 사망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저렇게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단언합니다. 사실 정강훈의 목적은 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강훈의 아파트 구입 자금, 그리고 그 외에 그 많은 자금 출처들 어떠한 경로로 흘러 들어왔겠습니까? 돈이라는 우상에 빠진 정강훈의 교묘한 술책에 머지않은 시기에 분명히 큰 일이 닥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해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33절에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666 바코드는요, 사이비 사건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강훈으로 인해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부관참시하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단 사이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강훈입니다. 이미 목사가 아닌 전직 한기총 회장이라는 타이틀을요 머리에 이고
혹세무민하는 정강훈, 대한민국의 참된 개신교인들의 수치입니다. 더욱더 이상한 일은요, 정강훈의 이런 만행적 발언에 대해서 딱 한 곳 여성단체 이외에는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여성 인권에 목숨 걸고 거품 물던 소위 여성 운동가들은 모두 잠수함 타고 심해 여행 떠났습니까? 또한 10만 명 이상의 한국 개신교 목사들, 말 많고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목사들은 어디에 있는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정강훈의 발언은요, 이단에 더하여 사이비가 분명함에도 그 많던 목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글쎄요, 정강훈에 대적할 수 없는 용기, 또 배포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들 스스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공의 정신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거짓으로 설교한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공의와 종교적, 합리적, 객관적 사고는 정강훈에게는 무력합니다. 그들은요, 입만 열면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인들로서 최후까지 지켜야 할 것이 예수의 신성과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러한 목사들이 지금 정강훈의 신성과 무호성을 훼손하는 개신교 근간인 뿌리를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찍소리도 못하는 현실을 역시 목사 동일체이며 예수를 부정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이권에는 목사 동일체를 내세우며 교회를 파괴하고요, 분열시키는 용맹함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다니면서 목사라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봐서 우사스럽고 남이 봐서 남사스럽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성경의 무호성 해석과 설교 내용 오류에 대해서 일반 교인들 혹은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요, 이단과 사이비로 몰아버리는 만행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 충만하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강훈이 예수님이 된 걸까요? 정강훈은 성경의 역사를 새롭게 편집하고 창조하는 것인가요? 한국 목사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오직하면요, 사람들이 당신들을 나무 위에 뱀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자식들 보기에, 마누라 보기에, 교인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무슨 일이나 간섭하던 목사들이 지금은 순한 양들이 되었고, 그토록 말 많은 당신들이 왜 이리 긴 침묵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이 일을 수면 위로 올리면 목사들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이 아닙니다. 선택적 치사 선택에 빠진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행태는요,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이런 암덩어리를 도려내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목사 여러분들, 존경받는 직업과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안드로메다 성의 별정들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국 개신교 목사들의 비겁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목사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결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목사들은 결자 해지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개신교 교인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목사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참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인들에게요, 목에 힘주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자신들을 지켜 세우고 교인들에게 온갖 것들을 요구하는 목사들, 이제라도 밥값 하기 바랍니다. 한국 개신교의 썩어 있는 살을 도려내야 하고요. 그것은 온전히 목사라고 불리우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더 이상 비겁한 자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말이라면 신적으로 생각하고 두뇌 없이 따르는 레밍턴 개신교인들도 목사들의 전행에 열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사이비 사꾼 목사들, 즉 우상이라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미쳐 돌아가도 종교의 도덕적 보루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끝낼까 합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청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